감사한 것도 없고 감각이 없는 거야. 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예요? 포로는 내가 뭐예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게 포로잖아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잡혀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에 잡혀져 있어서 이 아름다운 봄꽃을 보고도 그 봄꽃의 감격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밥을 먹어도 내가 이게 밥을 먹는 건지 이게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포로에 잡혀갔기 때문에. 내 근심과 염려로 포로에 잡혀갔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뭐예요? 내가 해방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 문제가 해방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이 클 거라는 거죠. 어떤 내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던 거에 대해서 그걸 해결됐을 때에 그것을 뭐예요? 그것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시편에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하나님의 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인내를 갖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떠한 일에서도 남을 음해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정말 낮은 자를 써요. 겸손한 자를 써요. 그럼 하나님 왜 어려운 가운데 두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성경 전체 내용은요, 교만한 자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돌보신다는 얘기가 이 돌리실 때라는 단어가 보게 되면 회복하다는 뜻이 갖고 있어요. 회복하다, 되살리다, 수리하다, 그리고 끌고 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뭔가가 내가 잡혀 있는 거에서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이것이 하나씩 풀려나가게 되면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어떤 깊이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내 그 간절함. 그럼 어떤 진짜 아까 우리 윤경자 목사님 어머니의 기도. 그 상에 들어가서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하고 그냥 내가 어떤 감성이나 이런 걸 뽐내고 찬양하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눈물이 다르고요. 감사가 다르고요. 기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진짜 내 이 지금 환경 속에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회복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요, 금방 풀립니다. 문창호지가 물에 담그면 스르륵 풀어주듯이 그냥 풀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침 또 하기 전에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 한 통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하시면 쉽게 풀려지는 거라는 거죠. 누가요? 지금 누가 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랬었어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로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이 간격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격. 우리 어떨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가득한다는 건 뭐예요? 회복돼서 부러진다는 거죠. 이 혀에서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를 했겠냐는 거예요. 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풀어주셨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여기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간격의 웃음. 우리 한번 욥기서를 한번 볼게요. 욥기서 8장. 욥기서 8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웃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자.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8장 1절에 보게 되면 수리아 사람 빌닷이에요.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 있죠. 이 수아라는 사람이 이 뜻이 뭐냐면요. 이 수아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지명과 인명이 나왔을 때 왜 지명이라는 인명이 나왔냐? 말씀도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지만이 말씀의 진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표면적인 얘기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보죠. 그럼 이게 수리하는 것은요, 부귀와 겸손을 얘기를 해요. 그 땅에 누가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욥의 친구죠. 그 욥의 친구의 뜻은요, 싸우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노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지금 누구한테 권면을 해요? 욥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 친구 중에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7절에 보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욥의 지금 고통을 뭐예요? 지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가 지금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사람을 누구를 만날 때에서 인생의 관계가 바뀌어져요. 사람을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꿔져 버려요. 배우자도 누구를 만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신이라 그런다면 신은 한 분이지만 신을 누구를 만나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꾸준히 뭐요? 지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지금 여기 싸우다 이를 뜻을 갖고 있죠. 싸우는 아들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싸우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욥, 너 실망하지 말고 그 힘을,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욥이 10 아들을 잃었어요. 재앙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재물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대만 사람이 그 율법 종교 행위를 쓸어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거기 욥은요, 지치지 않았었어요. 등창에 욕창이 났을 때 아내가 뭐라 그랬었어요? 저주하고 배신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라 했다. 근데 믿음은 잃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 좋은 친구를 나중에 엘리후를 통해서 그가 한번 변화됐죠. 근데 저는 어때요? 내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나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아내는 없어요. 고맙게도 와서 나에게 힘내주고 아침에 지금 하기 전에 찬양을 우리 마음을 열어준 그 아내. 난 이거 하나만 해도 나는 행복해요. 근데 이 친구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웃을 때 웃음을 낼 입술에서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다. 이걸 채우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인생 한번 보세요.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순탄한 사람이 있었나? 아니에요. 나만 겪는 고통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 제 나름대로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도 있고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도 있고 부도 맞은 사람도 있고 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내 고통이 크니까 남의 고통이 안 보일 뿐이라는 거죠. 순조로운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있으면 그래서 욥기 몇 장이요?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고생을 위해서 낳았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고생이 뭐예요? 불꽃같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되면 하나님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 욥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엘리후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 잘 아는 우리는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기 전에 내 입술로 범죄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내 입에서 저주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욥이 우리가 보게 되면 불쾌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몇 절에요? 42절에 가게 되면 듣기만 하고 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 다음에 체험하게 되고 뭐를 해요? 제 가운데 뒹굴렀다 그래요. 제 가운데 뒹굴렀다는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저 여러분들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다니엘서를 봤어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세 번째 꾸는 과정을 저희가 풀었는데, 첫 번째는 금신상을 무너뜨리죠. 그게 높이가 8m예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산이 많고 이런 데가 아니라, 거기는 페르시아 그쪽이잖아요. 바벨론 그쪽에 오면 훤히 다 보이는 곳이에요. 8m에 우뚝 쓴 거에 금신상이니까 어떻겠어요? 멀리서도 잘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라 그랬다는 거죠. 그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우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상이, 나는 우상 없어,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탄 마귀 눈에 보여요? 아니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우상은 과연 뭔가?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됐냐? 우리가 이걸 기억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혈기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뭐가 돼요? 내 안에 우상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뭐예요? 주물을 붓고 또 뭐를 해요? 깎는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불평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적이 생기는 거예요. 금신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바위돌이, 하나님의 그 돌이 와서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는, 내가 혈기 내고 거기서 짜증 내고 배우자를 통해서 누굴 화를 내면 뭐예요? 숭배하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형상을 내가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 세상에서는? 저 사람 자아라 한단 말이에요. 자아. 그 자아가 형성이 세워진 거예요. 아주 우뚝하게 세워졌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보고 깨달지 못하니까 밖에 부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절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우상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걸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이걸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이 느부갓네살이 그 경계를 지키자 그러는데, 그 두 번째 꿈이 뭐예요? 이 식물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었어요. 하늘에 닿았다 그랬었어요. 새들도 깃들고 뭐 많이 깃들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어떤 의로움. 정광훈 이번에 MBC 한번 나왔죠. 광화문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근접 탑들이 엄청나요. 좀 크다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꿈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뭐예요? 다 쳐버립니다. 다 하나님. 그 느부갓네살 꿈 4장에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다 쳐버려요. 다. 싹 다 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안에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새가 깃들고 짐승이 깃들고 많이 깃들어요. 다 쳐버려요. 그러니까 뭘 쳐버려요? 나의 그 의로움들,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흔적이 남아야 된다 그랬죠. 그 흔적이 뭐겠어요?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찬송 많이 하는 거, 참 귀하지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 흔적이 우리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분을 내고 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 주변에 내 그 어떤 율법과 종교 행위로 모여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려워지면 다 떠나요. 문둥병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딱 한 사람만, 그것도 이방인이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 나머지는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남아있는다는 거죠. 그 신실함. 제가 사역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여기는 내 꼭 오고 싶어요. 서둘러서 와서 또 좋은 결과도 또 응답도 받고 했는데, 신실하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서 있는 척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전하고 내가 살고 싶어서 가는 거지, 뭘 물질로 인기하고 뭐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정말 내가 말씀으로 내가 강단에 쓰고 싶지, 내 의로움으로 쓰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도 필요해요. 어려울 때 그분들이 와서 재정도 채워지고 필요해요. 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거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냐? 철저히 하나님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 의지하면 실패해요. 그러면 사람을 의심하고 뭐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성김의 대상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섬기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요? 내가 뭘 하고 대접받고 싶고 뭘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삶은 꼬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는요 없어요. 진짜 마음이 오고 가고 마음이 하고 내가 그 사람 내가 힘들 때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받을 정도의 그게 돼야 되는데 어떤 물질과 연결돼 버리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뭐 후까시다 그러나 일본말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 때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친구고 지금 여기 누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답 같은 사람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욥도 보게 되면 욥도 어떤 사건이었었어요. 잘 살 때는 그가 종도 엄청나게 많았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어려움이 당하고 그 10 자식을 잃고 세상에 살 때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까지요? 자기 아내마저도 뭐 했었어요? 자기를 등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아주 저주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진짜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신 닿는 거 도와주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뭐예요? 웃음이 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욥에 저도 요새 욥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그 환경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말씀인데 그게 힘이 돼요. 거기서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부여하고 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머진 지식이 될 수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이 관절 골수까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뼈가 한번 바뀌죠. 피도 바뀌고 다 한 번씩 바뀌어요. 뼈는 한번 싹 바뀌는데 7년 걸려요. 그래서 관절 골수까지 싹 바뀌어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떤 상태가 벌어져요? 진짜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 불 속에 들어간데도 머리카락은 손상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왜 머리카락이 손상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지켜줘서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창문에는 빛만 들어오는 데죠. 사람이 들락대는 데가 아니에요. 빛이 오루,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 기도가 정말 하나님에 닿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지금 옛날 성경엔 대사를 얘기하고 큰 일을 그랬는데 이게 강한 것을 얘기해요. 강한 것. 그러니까 왜 웃음도 정말 내가 해피해서 웃는 웃음이 있고 어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웃긴 얘기도 안 하는데 그냥 분위기 와서 내가 웃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웃음들이 있잖아요. 어색한 웃음. 저 사람은 애써서 웃기려고 하는데 저 사람 애써서 웃기는데 그걸 억지 웃음이 아니라 정말 힘 있는 하나님의 그 간격에 있는 그런 웃음.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힘은 대단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여기 비 오는 날 꽃꽂은 여자처럼 싱글벙글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뭐 예수에 미쳐야 돼요? 안 미쳐야 돼요?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꽃꽂는 여자는요, 그 미친 여자예요? 안 미친 여자예요? 미친 여자라는 거죠. 우리도 완전히 미치면 그냥 뭐를 보고 그냥 웃게 돼요. 진짜 내 안에 기쁘고 내 안에 악이 없고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요. 그냥 시시시 웃어요. 그게 강하면, 내 안에 그 힘이 강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저가 보는 옛날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보게 되면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면 우리는 기뻐 말할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물질과 이런 거에 잡혀 있지 않고 내가 기뻐서 어떤 걸 이걸 할 수 없다는 너무 기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게 내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것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또 성경을 우리가 봤는데 마가복음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하나가 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봤던 게 뭐죠 그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찾아가요. 반드시 가난한 자를 찾아가요. 베데스. 성경 잘 보면 예수님이 찾아간 곳 보면 다 베데스예요. 거기가 갈등하다는 뜻도 갖고 있고요. 가난한 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그 지명이에요. 가난한 자. 나사로도 가난한 자. 그리고 문둥병 찾아간 것도 가난한 자라. 그 가난한 자. 그러니까 언어로 풀지 않으면 그 이해를 못해요. 그냥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갔구나. 누굴 찾아갔어요? 가난한 자. 누굴 찾아갔어요? 병든 자. 아픈 자. 하나님은 돈 많고 자기 의가 강하고 그런 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아내랑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조금만 여유 있으면 딴짓거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가난해지면요 겸손해져요. 말씀이 와 닿는 이 체감이 달라요. 그렇구나. 그 말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 중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들어갔다. 정말 축복의 통로를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이 천국은요.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에 나오죠. 더 좋은 부활. 그 천국이라는 그 지성소에 우리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 뭐라고요? 나는 지금 축복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단위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먼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사는 것은 지키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대사. 지금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큰 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큰 일로. 여기는 지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강하게 지켜주신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욥이 그랬듯이 그 후에 그 자식들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젊고 힘이 있습니다. 나이 60이 뭐 나이예요? 그냥 숫자일 뿐이죠. 나도요 황소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멧돼지도 도승만이 잡을 수 있어요. 마음이 문제지 뭐 못 잡겠어요. 돼지 잡고 멧돼지 잡으면 제가 부를게 같이 회식 한번 하자고요. 어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수렁에 놨는지를 그거를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들어오고 하기 전에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었어요. 공사 현장에 가서도 깨닫고 하나하나 깨달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이제는 내면에서 깨닫는 부분이 이게 좀 생각보다는 어렵더라고요. 내면에서 하나씩 내가 부딪혀가면서 또 다른 그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급은 크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낙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었어요? 너희가 피투성이만 돼도 살아만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요, 여기엔 다 목회자 있지만 아마 평신도 생활에도 목사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우간에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뭐예요? 교회 안에서 피투성이가 누가 때리면 아프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피투성이만 돼서 사람만 있으라는 얘기예요. 정말 말씀 앞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고 반드시 너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한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이렇게 되면요, 말씀 하나하나가 내 안에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 언제 내려요? 새벽에 내려요. 이슬은 참으로 영롱한 거예요. 근데 이슬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렇죠? 귀뚜라미 이런 건 이슬 먹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을 두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슬 내릴 때 그 물을 먹지 않으면요, 못 먹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슬이 그쳤다는 것은요, 말씀 한 방울도 깨닫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새벽에 이 공기압 차이죠. 우리가 이 자연의 공기, 이게 더운 공기와 찬 공기, 이것들도 우리가 알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요. 뭐 우박, 치공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식으로 푸는 거는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진짜 내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냐는 거죠. 우리가 이 몸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5장 6부잖아요. 지구가 5대양 6대주라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그 자연 속에서 하나의 감춰진 비밀. 왜 예수님이 거라산에 갔고, 왜 베다니에 갔고, 왜 갈릴리를 갔는지를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 한마디, 그 하나가 내 삶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게 되면 그 물 한 방울, 그 말씀, 생명의 그 한 방울이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아의 저 비라 있죠? 거기서는 한 방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 한 방울. 그 말씀 하나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 기쁘도다는 유쾌하다, 즐겁게 웃다 그랬다는 거죠. 즐겁게. 우리 즐거움은 뭐예요? 콧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콧노래. 나도 모르게. 근데 힘들면요, 콧노래는 콘형이고 누가 콧노래를 부르면 가서 주둥이 쳐받고 싶잖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괜히 나 앞에서 왜 저렇게 콧노래를 실실실 불러. 근데 그러고 싶다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가 나가버렸네요. 이거 키면 되죠? 예. 아까 조금 없었는데 될까 그랬더니 좀 모자르네요. 자, 그래서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랬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하냐면 이방 사람들, 나를 핍박하고 했던 사람도 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수 믿는데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고집이 세? 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거기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뭘로만 보기 때문에요? 이게 눈을 바깥으로 열렸기 때문에 바깥으로밖에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앉혀놓고 말씀을 하게 되면 수백 명도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이 낙의 턱뼈로 몇 명 죽였다 그랬었어요. 3,000명을 죽였다 그래요. 턱뼈로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지고 수천 명을 내가 죽일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턱뼈라는 것이. 말 많고 한 사람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그 고통받고 있던 그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반드시 말을 안 해도 그들이 와서 무릎 꿇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또 그랬었어요? 누가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하시겠다고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절에 보게 되면 이 4절부터는 포로에 귀환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귀환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들으소서 그랬었어요. 자, 이거 뭐냐? 여호와의 마른 땅에 이 시냇물을 흐르게 하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냐면 말씀이 내 안에 흘러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해요. 말씀이 늘 내 안에 흘러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흘러내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개울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거기에는 파도가 쳐요, 안 쳐요? 안 치죠? 그래서 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도 보게 되면 민물인데 심한 파도가 쳤다 그랬죠? 그리고 바다는 뭐예요, 그 대신? 여름에 뜨겁게 데펴졌다가 가을에 태풍으로 한번 불어서 이게 뒤집어 놓잖아요. 그것이 뭐 위에 저기압과 고기압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놓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신 큰 바다는 뭐야? 큰 고기들이 사는 거죠.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물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이 시냇물, 그 물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남방이라 그랬죠. 남방. 이 남방은 뭐예요? 남쪽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역사서를 처음에 11장, 창세기 11장이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그 다음에 12장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 메시지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남방은 뭐예요? 따뜻한 곳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들이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포로에 귀환한 사람도 어때요? 이들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깥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요? 내 아직도 믿지 않는 고력 친척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죠. 정말 저분은 내가 구원해주고 싶은 사람, 우리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도 구원받고 딱 나서 보니까 내 형제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들이 나의 상처는 온데간데 없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었어요. 어떤 기도하는데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얘야, 내가 세상에 내려가 내 아들을 보내서 세상에 내가 몇 명 구원했더냐 했더니 생각이 안 나는 거. 인류를 구원하신 것 같은데 그거 묻자고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글쎄요 하고만 있었더니 야, 나 12명밖에 못하고 왔다. 그나마 한 놈은 나를 팔아먹었어. 근데 너가 구원할 수 있겠느냐? 내가 구원할 테니까 너는 내가 들을 사람한테 가서 전해라. 그러면 네 형제들은 내가 들을 사람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때부터 내가 자유를 얻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날 때만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야,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내 시내 같은 소리를 이 들으소서 간절하게. 그러면 내 안에서 아직도 내 안에 변화받지 못한 거 분명히 있어요. 찾아보면. 그것을 변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있는 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은근한 욕심이더라고요. 육신의 안락함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남아있는 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 겸손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선하게 대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대하는가를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이 포로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 이 남방으로 시내처럼 이 남방 따뜻한 곳, 따뜻한 이 남쪽 따뜻한 그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내게 흘러가게 하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귀절이죠.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랬었어요. 이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잊지 않았을까요? 예배와 성김과 그것들을 잊지 않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옛날에 그 히틀러 제2차 대전 그거 했을 때 그들이요 다 흩어졌었어요. 러시아고 뭐고 요가 있는데 그들이 다 흩어졌어도 말씀 안에서는요 그들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기고 나서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보다 훨씬 적었었어요. 그리고 유럽의 그 3차 대전에 일어났을 때 6.1 전쟁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커졌던 거예요. 6.1 전쟁에 나라가 거의 커진 게 이유가 어떤 이유였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였고 나머지는 뭐예요? 연합군들이 와서 공격했는데 그 병사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어떻게 총으로 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투항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지금 메타니 총리가 또 이상한 짓을 해서 독재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해서 그렇지. 그럼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죠. 이 씨 뿌린다는 것은 농부를 비유해서 하는 얘기예요, 농부. 농부가 봄에 지금 이제 씨 뿌릴 때잖아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뭐예요?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 농부가 노력하는 것만큼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농부에 씨 뿌리는 비유를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가림은 수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심었냐는 거예요. 기도 심었으면 기도의 응답을 따먹을 것이고 물질을 심었으면 물질을 거둔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요,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도둑질을 하더라도요, 성전에 가가지고 11조를 하고 간답니다. 그럼 물질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물질, 축복한 사람 물질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심은 자에게 말씀을 받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예배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받을 거라는 거죠.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죠. 반드시 거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농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다 그다 농부를 비유해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에 대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을 거냐는 거죠. 그 심은 대로 거둘 거라는 거죠. 저는 여기 열린 기도원도 하나님이 많이 심고 계시잖아요. 참 나 같으면 귀찮아서도 못할 것 같은데 찬양구 콘서트 이런 것들 두 분 섬기는 거 보면 나는 아직 그 부분에서는 약한 것 같은데 그 섬김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못 먹으면 내 자식들에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절대 그분은 우리에게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비치소서 그래요. 이게 시편 4절 6절에 보게 되면 그 인자한 모습이 내 얼굴을 비추어서 그런 말을 하죠. 그 주님의 그 환한 웃음, 그 웃음을 내게 비춰달라고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더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포로에 귀환됐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기쁨은, 감동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하듯이 또 하나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또 내 안에 돌아오지 않는 그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다 보기에는 그것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 속담에 산 넘어 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정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고통과 그거 없는 사람은요, 인격이 세워지지를 않아요. 이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하여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좋은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품과 인격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품과 인격이 세워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디서 내려온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 심령 속에 내려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70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요,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요, 그러면 나도 70년 그거 아니잖아요. 포로에서 끌려갔다 금방 풀려날 수 있고 내 근심에서 바로 풀려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린다. 이 울면서는 또 단어가 이 눈물하고 울면서하고는 좀 달라요. 이것은 뭐예요? 고통 가운데 기도했다 그 말을 해요. 고통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사실요, 우리요 보게 되면 뭐냐면요,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압박받아 보면 이게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럽나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난 믿음이 좋아서 난 그런 것 까딱 없어. 뭐 바늘 밑에다가 손가락 밑에다 바늘 콕 찔러봐요. 그런데도 난 믿음이 있어서 아무치도 않는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건 아무치도 않은 사람은 그건 문둥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건 마치 돼가지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이 울면 사람의 불평하다는 뜻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께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너무도 고통스러워요.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내가 신뢰되고 믿는 사람한테는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오늘 오면서 이문경 목사님하고 처음으로 여기 조금씩은 알고 계실지 몰라도 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 두 분 목사님 그 관계와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을 내가 다른 데 얘기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게 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어요. 저 요새 힘드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울면서는 그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통곡하면서. 아내가 며칠 눈물을 울면서 고통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해도 돼. 하나님 그거 다 받아주신 분이야. 근데 어떤 분은 뭐래?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 쓸데없는 불평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그러면 그 사람 입을 확 찢어버려야 돼요. 바늘에 지금 여기 손톱 밑에 바늘에 지금 저기 가시가 찔려 있는데 믿음으로 해. 뽑아내야지 그거를. 그냥 무조건 기도해. 기도면 다 돼. 기도면 만사형통이 돼.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거에서 가시를 뽑아줄 수 있어야 되고, 남 힘들할 때 좀 남의 고통할 때 좀 하소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소연하면 하소연 좀 들어주면 되는데, 나는 그때는 이렇게 이겼어. 그건 자기는 이겨냈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가시가 없기 때문에 즐거워 할 수 있지만 지금 나는 가시에 찔렸다고요. 요거 좀 뽑아달라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 얘기만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사람한테 내가 괜히 얘기했네. 그리고 뒤돌아섰더니 이게 소문이 확 퍼졌어. 왜 퍼진 줄 아세요? 이거는 자네만 알고 있어. 절대 비밀이야. 그거 소소한데. 또 이 사람 저기 가서 이건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거에서 진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얘기해서 풀어낼 때가 있어요. 내 답답한 신기, 우리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은 육이고 영인 영이기 때문에 그럴 때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나 좀 힘들다. 그럴 땐 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들어주셔야 돼요. 그냥 말 뚝 잘라가지고 아이고 나는 뭐 내 때는 그때 써. 아이고 속으로 내가 괜히 왔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진짜 우리가 뭐예요? 이 믿음과 그거는요, 상대에게 좀 아픈 얘기 들어줘야 돼요. 뭐 해결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부부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불평하고 그러면요, 다 들어줘요. 올 때는 이게 가시가 뽑혀가지고 내 손톱 밑에 확 꽂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건 누가 뽑아줘요? 하나님 뽑아주세요. 이게 욕이 아닙니다. 욕이 찔려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라고 얘기해. 뭐 욕이라 근데 욕이 아니라 내 손가락 여기 찔렸다는 거. 하다 보니 여기 찔려가지고 그런 거니까. 하나님, 이거 뽑아주세요. 그 뽑을 수 있는 방법이야. 말씀하고 기도라는 거죠. 이 심령이 어두울 때는 이 말씀 보는 게 많이 안 들어와요. 근데 들어가다 하나님 터치하기 시작하면요. 빠져들어 언제부터 이게 빠져져 있어요. 그러면 느듯이 아내한테 우리 이렇게 얘기해 갑시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해주면 아내가 듣고 상대가 듣고 그 권면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서 좀 위로받고 싶어 갔는데 이러고 저러고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고 아니 당신은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렇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 다니엘서 4장 17절, 16절, 17절 보면 다 자르고 욥도 보면요. 다 그 돈 많을 때는 반을 다 떠났어요. 세 친구 했었죠. 힘들 때는 다 떠나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때 사람의 관계도 참 중요해요. 정말 내가 힘들 때 좀 털어놓고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좀 보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힘들 때도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힘들어서 털어놓을 때도 없고 내가 가서 얘기하면 지는 한마디 하면 두세 마디 하니까 세상 말로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들어줄 수 있고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평소에 훈련이 잘 돼야 이게 되더라는 거죠. 아픔을 감싸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운다는 것은 불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번역 안 된 나샤라는 단어가 있는데 견디다 그리고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견뎌서 하나님께 올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이 상황이 지금 내 심정이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어떻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가시가 한 개 박힌 게 아니라 4-5개가 박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서 이렇고 저렇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사람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하되 합리적인 무슨 또 뚱딴지 합리적이라는 때 불평하되 지혜롭게도 불평해야 돼요. 어떤 분이 실제로 있었던 분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장로님인데 몸을 쳤을 때에는 그도 신앙을 지켰대요. 뭐 할 땐 신앙을 지켰는데 재산을 딱 치니까 에이 씨발 하나님이 어디서 그 얘기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에이씨. 그리고 목사들도 목사 팽개치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불평이 아니 그거 여기서 말하는 그 불평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고 내가 왜 잘못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내 이 포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시편 전체를 읽으면 이게 다 기도예요. 기도. 다윗이 감격했을 때 압살롬한테 쫓겨갔을 때 그 기도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게 내 삶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삶이 어려움했을 때 말씀대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냐는 거죠. 그동안의 신앙생활 말씀 보고 헛된 거죠.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은 곡식이죠. 이 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게 포로 묶여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 만약 고통만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살아요. 그 웃음 전도사인가 그분도 결국은 자살했다든가 그 소리를 내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분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고통만 계속 있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뭐요? 그 속에 기쁨도 같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장마철이라서 장마에 비가 계속 오나요? 아니죠. 맑은 날 있잖아요. 그 맑은 날 뭐예요? 빨래해서 말려 넣는 거예요. 우리가 한여름에 습도 높을 때요. 이걸 말려야 병균도 죽이고 세균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힘든 일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내가 기쁨도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뭐예요? 이 단을 이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포로에 묶여있던 모든 것이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침묵하다는 것도 같이 갖고 있어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난을 그 역경을 하나님이 또한 회복시켜 준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포로, 이 해방의 기쁨 이것은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다한 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징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진심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요 진짜 택함 받을 수 없는 존재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그 징계를 우리의 진심을 보고 징계를 내려놓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회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마 제각기 물질이 많은 사람은 이게 있고 물질인 사람은 저게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쓰게 되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에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것들이 풀려나 봐요. 얼마나 그거 감격이 돼요. 그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제목같이 그런 감격이 속히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